끝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선함과 사랑은 선하심이 영원하네.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선포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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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주의 것.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하며 준비하신 예물과 기도 제목을 이 양옆 바구니에 넣으며 감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애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강대상을 옆으로 밀었어요. 어때요? 좀 가까워진 것 같나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게요.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 원래 원제는 나의 정체성 알기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답을 혹시 모르실까 싶어가지고 답을 적었습니다. 되게 친절하죠?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좀 하나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는 나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찾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본어게인 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벨론 창세설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있으신 분 손 들어볼까요? 없어요? 네, 바벨론 창세설화 여러 가지 그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아트라하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즉 높은 계급의 신들과 낮은 계급의 신들이 존재했는데 낮은 계급의 신들이 높은 계급의 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어느 날 낮은 계급의 신들이 과로로 인해서 불평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노동력 착취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고 과로해진 것에 의해서 높은 계급의 신들에게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을까요? 높은 계급의 신들이 이겼죠. 높은 계급의 신들은 죽은 낮은 계급의 신들의 시체와 그들의 피를 섞어 인간을 만듭니다. 폭력적인 방법에 인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들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노예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반면에 성경에는 전혀 다른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세기입니다.
피로 폭력으로 물든 바벨론 창세서라와는 달리 대조적으로 성서에 나타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인간을, 세상을 지으십니다. 창세기가 언제 기록됐는지 아시나요?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이끄셨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은 노예였어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땅에서 400년 동안 파라오 아래서 벽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기준은 뭐였냐? 벽돌을 잘 만드는 노예는 최고로 인정을 받는 최고의 노예가 되고, 그 최고의 노예가 됐을 때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들의 정체성은 그렇게 노예로 길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쉼 없는 파라오의 시스템에서 벽돌을 생산해내면서 그들은 시간을 보냈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노예의 근성의 정체성은 잘못된 거야. 너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쉼 없이 파라오의 시스템 속에서 무언가를 잘해야만, 무언가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서 당신의 감동적인 창세기 이야기를 펼칩니다. 하나님의 창세기에서의 키워드는 하나님 형상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 거죠.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넌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넌 내 안에서 행복한 나의 자녀야. 너 내 딸이야. 너 내 아들이야. 너 그거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사랑하고 얼마나 정성껏 내가 너를 만들었는지 아니? 너의 인생은 너의 자체 그 하나만으로도 가치 있어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키워드였던 거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아이가 너무 애지중지하거든요. 애지중지라는 단어 아시죠? 너무 이뻐요.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의 구석구석을 닮아 어쩌면 그렇게 나를 꼭 닮은 그 아기가 방긋 웃으며 나를 쳐다볼 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조의 이야기를 보실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여섯째 날에는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 앞에 심히라는 부사가 들어갑니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행복해하시며 미소 지으십니다. 자,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존귀하게 만든다. 나를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네가 뭘 할 필요가 없어. 넌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너는 your being, 너 존재 자체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너무 소중해, 존귀해,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닮았을까요? 뭘 닮은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을 닮았던 걸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 아시는데 쑥스러워서 손 못 드시는 거죠? 네, 우리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신명기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 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 모세가 우연히 양을 치다가 호렙산의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죠. 그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눈, 코, 입이 달린 인간의 모습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상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즉 외형적인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신 것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인간이 너무 연약한 걸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마음이 연약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의지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우상,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조차 우리에게 금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뭘 닮았다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분의 본질, 그분의 내면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닮은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닮고 하나님이 너 정말 심히 보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만드신 나의 형상이요, 아담으로부터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원래 에덴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덴, 영어로는 패러다이스라고 하죠. 낙원이라는 뜻이죠.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기쁨과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행복하게, 내 안에서 행복하라고 지으신 우리 존재잖아요. 그렇게 아담이 에덴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자라길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통해서 아담을 더 이상 에덴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의 주변에 빙빙 도는 불칼을 펜스처럼 쳐서 아담이 에덴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아담은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갔으니까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한 동물을 아시죠? 뭐죠? 뱀이죠. 그렇죠? 뱀이 이들에게 뭘 먹으라고 유혹을 했죠? 선악과. 그렇죠? 근데 보세요.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선동질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선동, 이것에 아담이 하와가 넘어갔지요. 하나님이 지어준 그 아름다운 형상이 본인 안에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그들은 뱀의 선동에 넘어가 그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원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자 순간 벌거벗었던 그들은 자신들의 알몸이 부끄러웠어요. 알몸이 부끄러웠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죄가 주는 수치심이죠.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온몸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린 게 몸일까요? 그들이 가린 게 몸만일까요? 그들이 가린 것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수치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싫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있는 그런
나만이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수치스러운 나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들. 그들이 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둘렀는지 여러분은 조금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더 이상 유전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어떤 형상으로 아들을 낳았죠? 자기의 형상. 이제 아담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형상은 얼그러지고 이제부터 아담의 때로부터는 아담의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죄는 유전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담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죄의 수치심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할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옛 아담이 아니라 이제 다시 세워지는 새 아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그가 걸었던 그 발자취를 따라 그의 삶을 본받아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형성을 드러내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눈으로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롤모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내 죄를 대신 지고 나 대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도대체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 친히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대신 죽으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사랑해야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제가 과연 얼마나 사랑해야 그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을지 저도 저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사랑,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살다 보니 참 저는 내가 보기에도 싫은 나의 모습이 참 많더라고요. 사랑스럽지 않은 내 모습. 정말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은 정말 나뭇잎이 뭐예요? 그냥 나무 통째로 나를 다 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옛 아담처럼 일그러져 있는 나의 정체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제가 불쌍하셨나 보죠?
너에겐 내가 필요하구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내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이미 나에게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아이야. 넌 나의 형상, 나의 마음을 닮은 나의 딸, 나의 아들이지 않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절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무화과 나뭇잎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시는데요. 우리 심장이 어디 있죠? 이쪽에 있나요? 네. 심장을 잡고 심장에 손을 올리고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나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존귀하게 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본받아 내가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존귀하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너 존재만으로 나의 형상을 닮아 존귀하단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으므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 너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상 따라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중고청 예배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작은 아기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어설프게 걸음을 조금씩 떼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닮아 더 많이 사랑하고 회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곳에서 예배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기를 소망하며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이 중고청 연합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와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 적어 많이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의 기도를 낱낱이 아뢰며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두 손 모아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두 손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채우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저도 우리 중고청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 닮아 더 많이 사랑하도록 이 시간 다짐해 봅니다. 네, 우리 많이 사랑합시다. 옆에 분이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많이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시다. 네. 자,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 네,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광고는요. 우리 예배 수칙이 있어요. 4가지 예배 수칙을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예배 수칙. 자, 예배는 이제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1. 네, 예배는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 30분 전인 1시부터 준비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에 늦지 않게 오셔서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합시다. 네, 두 번째 수칙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음료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예배는 예배실에는 음료를 반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배실 앞에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에 잠깐 맡겨두고 나중에 예배가 끝나신 뒤에 드시면 됩니다. 3번도 읽겠습니다. 시작. 어프. 흰 글씨도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휴대폰을 끄거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세요. 중고등부는 입장할 때 수거팩에 넣고 들어갑니다. 네, 수거팩에 넣으신 학생들 있죠? 네, 잘 보관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주세요. 4번째 광고입니다. 시작. 앞자리부터 차례대로 앉기. 흰 글씨도 읽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은 이는 또한 늦게 오신 분들이 뒤쪽 자리를 쉽게 앉을 수 있도록 돕는 배려입니다. 네, 우리 배려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인데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중고등부 간증을 듣고요. 오늘은 청년 간증을 먼저 듣도록 할게요. 아주 이쁜 자매 2분이 나와서 간증을 순서대로 해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부 장민지입니다. 저는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 현지 청년들과 서로 언어와 문화도 다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온맘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감겨주고 밥퍼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손길이 미쳐야 하는 곳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달으며 훗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를 실천하게 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에듀빌리지 땅을 밟아보면서 훗날 에듀빌리지를 시작으로 캄보디아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캄보디아가 부흥할 미래를 상상하며 저도 캄보디아 선교와 에듀빌리지 설립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비전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저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제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을 느끼고 앞으로는 감사하며 훗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실 것임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선교사로 가 계신 이원규 목사님의 가정과 캄보디아 땅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이지연입니다. 저는 이번 주 4박 6일 동안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캄보디아를 가게 된 계기로는 뭔가 제가 꼭 가야만 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뜻이라고 생각하며 순종하는 마음과 왜 보내셨을지를 깨닫고 싶어 캄보디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바탐방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인 바탐방 감리교회에서 현지 청년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지 청년들 모두가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에 온 저희 모두를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마음을 느꼈는데요. 예배가 시작된 후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웠으며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과거의 시간들을 반성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상관없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캄보디아 생명나무 에듀빌리지 땅 밟기를 하면서 말씀으로만 듣던 에듀빌리지의 설립 과정을 보게 하시고 에듀빌리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에듀빌리지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시어 저의 쓰임이 필요하시다면 앞으로도 동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밥퍼 봉사를 하며 캄보디아 현지 가난한 아이들의 머리를 감겨주고 직접 식사를 나누어 주면서 따뜻한 밥을 먹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큰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몸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항상 감사와 기도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캄보디아는 현재 불교가 주 종교이며 기독교인은 불과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으며 저를 캄보디아에 부르셨듯이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나무교회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쳐줄까요? 너무 예쁘게 성장하고 온 모습이 정말 미소가 지어지는데 하나님도 저처럼 웃고 계시겠죠? 그래요. 자,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다들 아시죠? 청년들은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3층으로 올라가시고요. 학생분은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요. 잠시 들려서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라도.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